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계시는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 삶에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애써 기도하시며 힘써 주시는 주님, 생명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통곡하고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지 않기를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당신은 쉬지 못하십니다. 온전하게 사람 안에 생명이 거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도 주의 계획대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히 마음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한 해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열매 맺는 그 인생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영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나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친히 판단의 공의를 가져와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 나오는 것을 펴신 분,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위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곧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붙잡아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먼저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며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을 이루어졌고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광야와 그곳의 도시들과 게달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바위의 거주민들은 노래하고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크게 외칠지어다. 그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가운데서 그분에 대한 찬양을 밝히 드러낼지어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천사같이 실투를 일으키사 외치시며 참으로 크게 울부짖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라.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것이며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리라.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피폐하게 하고 그것들의 모든 채소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또 내가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데려가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행로들로 그들을 인도하며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리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우리들의 신들이니이다 하는 자들을 뒤로 물러가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어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게 보낸 내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하나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되 주시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해 매우 기뻐하셨으므로 율법을 크게 높이시고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한 백성이며 그들은 다 굴 속에서 올무에 걸리고 감옥집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탈취물이 되어도 아무도 구출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이 되어도 아무도 이르기를 되돌려주라 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려느냐? 누가 다가오는 때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느냐? 흙을 노물로 내주고 이스라엘의 강도들에게 내주었느냐? 주께서 내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그분의 길들로 걸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맹렬한 분노의 강력한 전쟁을 쏟아 부으심에 그것이 사방에서 그에게 불을 붙였으나 그는 알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42장은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훈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나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 왜 근데 그분이 이방의 빛일까요? 이스라엘의 빛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기 보면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선민이 되어서 너희만 구원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통로로 삼으리라. 제사장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열방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바랬으나 그들은 그들도 스스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그게 로마서 11장에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참 감람나무에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덧붙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온 열방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빛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죄들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육신의 이스라엘이든 육신의 이방이든 상관없이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 한 세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 열방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2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는 이미 꺾인 갈대, 부러진 갈대. 사람들 부러진 갈대 뭐 꺾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 부러진 갈대도 꺾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기 나는 심지 뭐예요? 꺼져가는 불 다 꺼져가면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손으로 잡아서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정말 너무나 나약해서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들,
죄를 여전히 지어가면서 막 팔팔하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을 연거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기운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의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따르리라. 뭐 어떻게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사람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못하면 아휴 야 넌 글렀어. 금방 포기해 버리잖아요. 야 됐다 너는 됐다 야 넌 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하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내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기도하시는 분.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어느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으면 그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어요. 제가 14절부터 쭉 읽을게요.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것이며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리라.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피폐하게 하고 그것들의 모든 채소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인내하고 침묵하고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100년 이상 걸렸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100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살의 책에 보면 그래요. 비가 막 쏟아져서 막 이제 막 물이 넘쳐나니까 방주 안으로 다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갔어요. 노아의 8 식구들이 다 들어갔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들여보내줘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살려주면 하겠다. 아니요. 아니에요. 부자 나사로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손들이 회개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똑바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 보낼 필요 없다.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 그 보낸다고 듣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여동생이 처음 하나님을 찾은 게 내내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 아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만 하고 기다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얘가 지 삶이 너무 뻑뻑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니 나도 기도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 이래고 와 사람은요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의지할 곳이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독일에 살던 사람들,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줬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처자식 다 버리고 가. 돈도 다 넣고 가. 맨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처자식 때문에, 누구는 남편 때문에, 누구는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 또 재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간 사람들
히틀러가 다 죽였어요.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내가 없어야 붙들어요. 아마 거기 떠난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동생을, 여동생이 이제 한부모니까 국가에서 이제 돈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저 아이 명으로 사라는 거예요. 이제 한부모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 자꾸 전화가 와. 차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없냐고. 아니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은 거야,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여동생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동사무소 사람이 언니 나 염장질러 이래요. 그래서 없어요 하고 끊었대.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사탄은 자꾸 옆에서 농간질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걸 순종해야 이제 그 다음 게 있어요. 근데 또 한마디 하나님께서 대언으로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 돈에 의지한다. 그거마저도 의지하지 마. 너 이거 먹고 쓰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마음 두니까.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마음 두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 붙들려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안 굶어요. 안 모자라요, 돈. 다 채워주세요. 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되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보험 해약해. 왜요? 그거 의지하니까. 나 갑자기 암 걸리면 어떡해. 그거 없으면 어떡해. 그런데요, 진짜 보험 들면 보험에 의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암에 걸려도 네 생명이 위태로워도 내게 의지해라.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우리 예찬이 아기 때 4살 때 5살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다쳤나 몰라요. 그래서 실비보험이 굉장히 돈이 유익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험을 해약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제 아이가 이제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할 초기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저한테 언니 그거 꼭 해약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해약 안 하면 네 아들 계속 다치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이래요. 그래서 너 생각해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너 거기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네 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의지해라. 정 못 믿겠으면 예찬이한테 물어봐. 그랬어요, 제가. 예찬이가 그때 4살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뭘 알아요. 근데요, 얘가 하나님의 대언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 아이가 이제 예찬이한테 가갖고, 예찬아, 엄마, 예찬이 실비보험 해약해? 응, 해약해. 너 보험이 뭔지 알아? 몰라. 예찬이 다치면 그거 병원비 다 거기 나오는 거야, 보험회사에서. 그래도 해약해? 응, 해약해. 그래서 그 꼬맹이 말을 믿고 그냥 가서 해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다치던 아이가 보험 딱 계약하니까 안 다쳐요. 그건 여러분들 몫에 맡기겠습니다. 안 다쳐요. 그게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 안 닫잖아요. 그죠?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문 닫으면 하나님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해서 문을 닫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문을 닫는 건 내가 이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이건 평일날 장사를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닫겠습니다예요. 닫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일 껴서 어디 놀러 가지 않아요. 이게 순종의 문제이긴 한데,
그 주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건 내 삶의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통째.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같이 가고 삶에서 주의 명령대로 따라 살려고 해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자가 자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줬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데려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눈이 열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죄가 보여요. 성경을 읽다가도 가려져 있던 것들이 내가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면요, 성경을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내가 읽었는데, 전에도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 이 구절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열려요. 해석이 안 되던 것들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돼요. 그런 인생들로 가는 거, 우리가 다 눈멀어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사랑하면 눈을 열어서 눈먼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행로들로 그들을 인도하며 어둠이 그들 앞에 빛이 되게 하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리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구잡이로 잡아서 강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 싫어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들,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100년 동안 시간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삶에 돈,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루고 만들어서 통로로 쓸 사람들, 물질을 통로로 쓸 사람들은 물질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왜 시키는 줄 아세요? 내 자식 물질 뒀다가 돈에 넘어가서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넘어지지 말라고. 내가 물질을 줬을 때 온전하게 얘가 내 명령대로 듣고 순종하고 흘려보내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요, 큰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벌면서 남에게 후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통로라고, 다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있는 거 나누는 건 쉬워요.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번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물론 사업가가 훈련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면, 자기가 버는 것 하나님 거라고 믿는다면, 정말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사업체에서 번 돈 다 흘려보내라고 보낸다면, 네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보내라고 한다면, 남겨두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탈탈 털어보내고 너 나 믿니? 이러셔요. 그 훈련들을 계속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돈에 넘어가지 말라고. 내 자식 그렇게 훈련시켜서 내가 돈을 줬을 때 돈에 미혹되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 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요, 지옥 가요. 이 땅에서 잘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법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666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 돈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 싹 다 666 앞에 가게 돼 있어요. 돈이 주인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들 못 가요. 666 오잖아요? 매매가 안 돼요. 병원도 못 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만 믿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훈련이 666 오기 전에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종과 죄를 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떨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봐야 되고 반드시. 어느 한 가지만 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째로 다, 전부 다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신봉사하고 순종했대요. 어떤 분들은요, 새벽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순종했대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막 소리 질러요. 교회 오면요, 아주 천사예요. 집에 가면 악마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밖에서 친절하게 구는 사람요, 집에 가면 화내게 돼 있어요. 왜요? 친절하게 구는 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막 자기를 포장해서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만만한 사람한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내 모습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웃을 밖에 나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되게 하고, 딸과 어머니가 원수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굴복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요. 가정에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어떤 집의 여인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이들 반찬도 제대로 안 해줘서 맨날 동치미 국물에 밥 말아줘.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그걸 다 해요. 애 목욕시키는 걸 남편이 돌아와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한테 그랬어요. 남편 잘 섬기고 반찬 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아이들한테 화내지 말고. 근데 그거 순종 안 하고 그거 제껴놓고요, 밖에 나가서 계단 청소하다가, 교회 계단 청소하다가 허리 부러지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가서 순종했대요. 하나님 명령은 그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라니까. 자기는 그거 하기 싫은 거야. 그래 놓고는 문제 일으키고 사고치고 나갈 때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다 무거운 짐이었대요. 아니, 아내가 자식 키우고 남편에게 잘하라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주로 대접받고 자기만 잘 먹고 애들 다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안 죽으면. 그러니까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으로 안 키우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녀의 눈높이로 맞춰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를 눈높이로 사랑해 줄 때 자녀는 훈육이 잡혀 들어와요. 훈육할 때 부모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뾰족뾰족해지고 화내는 아이가 돼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자아가 죽는 건 가정에서 먼저입니다. 가정에서 먼저예요. 자녀가 부모 존경하면 그 부모님 인생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잘하고 가정에서 엉망이면요,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하나님께도 못 가요. 그래서 이웃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가정에서. 왜 가정에서 먼저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정말 노력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요, 가정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남편 왼수로 저장하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부부가요, 사랑 안에 대해요. 부모가 스킨십 많이 해야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 자라요. 겉모양만 가족의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죠. 노력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 사람들을 책임지세요. 근데 17절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우리들의 신들이니이다 하는 자들을 뒤로 물러가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리 신년 되면 해 뜨는 거 보러 가죠. 달 뜨는 거 보러 가죠.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 빌고 생일 계획 촛불 켜놓고 빌고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다니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예언자들 막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왜 예언자들 왜 찾아다녀요? 왜? 나 사업할 건데 잘 될 건지 그 물으러 다니고 그 점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예언자들은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에요. 대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 하나님 앞에 똑바로. 그 세운다는 뜻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말을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을 삶을 똑바로 살라는 대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대언. 그게 대언이에요. 그 사탄이 미래 가르쳐주고 막 이러는 거 사탄이 일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언을 해주잖아요. 안 이루어지는 거 정말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예언은요 받는 자나 하는 자나 다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분 말씀 들었어요. 홍성철 목사님 그 기도원 매입 사건 제가 꽤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을 한다고 막 하나님께서 주셔서 대언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땅 매입을 한다고 막 가갖고서는 땅 밟기를 막 했어요. 근데 매입을 못 했어요. 그 일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니까는 예언 안 이루어진다고 막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다 3분의 1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 네가 아니 그 땅 주인이 당신네들이 와서 기도하고 땅 밟기 하고 땅이 안 팔린다고 와서 사가라고 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냐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교회 이름 떡하니 국민일보에다 떡하니 이름 써갖고서는 산 매입 기도원 산 매입하고 올린 거예요. 이제 나간 사람들 메롱하고 올린 거예요. 니네 봤지 이루어졌지 이러고. 그런데 장로님 집에 목사님 집에 깡패들이 들이닥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셨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을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예언은 너를 다루려고 하는 거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는 예언하셨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어진 거 뭐가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탁탁탁 맞추지 않아요. 점쟁이처럼 탁탁탁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정말 죄송하지만 사탄이라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를 망쳐요. 자꾸 점쟁이들 찾아다니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 육신적인 예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할 짓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만 있는 얘기로 해요? 이게 형상들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18절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어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한 자나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하나님이 눈먼 자고 그의 아들이 눈먼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뭐 때문에 20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보되 주시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먼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눈먼 자처럼 당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못 본 것처럼 해버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족족이 심판하셨으면요 우리 살아남지 못해요. 인내하고 정말 눈먼 자처럼 안 본 것처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안 들은 것처럼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있네요.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 이유는 그 땅에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그 땅 사람들이 죄가 찰 때까지, 죄인도 그냥 심판 안 하세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막 사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죄들을 그냥 막 사해 주는 게 안 돼요.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얼만큼 사랑해? 우리 은정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죄들을 위해서 예찬이를 내줄 수 있어요. 예찬이 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못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뭐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러니 시간 줄 때 얼른 돌아와야 돼. 얼른.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그 시간에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대를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죄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헤어지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어졌죠. 기도하고 헤어졌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도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범죄한 게 아닌데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둑질한 거, 그죠? 살인한 거, 그런 것만 죄로 여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범죄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다 범죄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내내 어떻게 그냥 버려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니까 이제 그 돌덩이를 내가 치워주마.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 게 문제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너무 관대하게 포용해요, 죄를. 우리가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사실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라도 죄 짓는 걸 멀리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그 심판 때 지금 막 재앙이 막 쏟아질 그때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내하신 분이 있을까 몰라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하죠. 근데 그분은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여동생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사가 그냥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뻔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화면에 있는 글자를 많이 쳐다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예요 하는데 마음에 알아. 다 알아. 괜찮아. 내가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그분은 그냥 무조건 품으시는 분인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우리 여동생이 진짜 지 맘대로 살았거든요. 정말 세상의 아이로 살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3교대 일해가면서도 새벽기도 다니고 어떻게 하나님 법 안에서 이렇게 계속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범죄하죠, 인간이라. 완벽할 수 없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 아이는 정말 불의하게 자기 맘대로 다 살았어요. 막 돈 다 쓰고 돌아다니고 막.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놓치기 싫어하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한테 화려한 옷을 갖다 줄 거야. 여러분들 겸손의 옷은요 누더기 옷이에요. 그 누더기 옷을 사람들이 벗겨내고 화려한 옷을 저한테 입히려고,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숭배하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우니까 이제 영적으로 제가 그 겸손의 옷을 확 누더기 옷을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그래요. 교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그러세요. 난 너를 잃어버릴까 염려된다. 두렵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보고 가기를 원해요. 계속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당장 주님 일을 시작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교만해서 쓰러져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없이 해요. 주님이 그러세요. 나 너 믿는다.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잘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끌려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5개 사람이 태어나서 5개 십자가를 통과해서 6은 교만의 단계라고. 이 6의 단계에 갈 때 사람이 높여져요. 높여지는 단계를 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교만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만이 막 다 드러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만을 보고 내내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회개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요 지옥 갑니다. 꼭 무슨 천국을 따놓은 것처럼들 말씀하시는데 이 6의 단계에서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들 그 많은 귀신들 있죠. 수많은 귀신들을 그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무리가 많다고 군대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귀신을 한 사람에게서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들이 전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전부 다 바다로 다 빠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막 우르르르르 떨어져 나갔어요. 그거 다 그 광경이더라고요. 이 교만에서 사람들이 쫙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싹 다. 사역이요? 헌신봉사요? 전도요? 여러분들 교만 다루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면 자기 교만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수수.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지 두두두두 떨어져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10%밖에 안 된대요. 너무나 편하게들 천국 가려고들 하시는데 예수님 꽉 붙들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듣기 싫으면 자기한테 거슬리면 이단이라고들 말하더라고요. 큰일 나요. 진짜 큰 코 다쳐. 성경 똑바로 읽어보세요. 성경에 어디 천국 가는 게 쉽다고 돼 있나. 성경만 똑바로 읽어도 하나님 만나요. 성경만 똑바로 읽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붙들고 가면 살 수 있어요.
주님 붙들지 않고 종교 생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주님 붙들지 않고 육신의 것들이 딸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살기 싫으니까, 회개하기 싫으니까, 고단하게 살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서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마음과 뜻과 모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게 첫째 계명이겠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거 사랑하지 마세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분은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린다고 나태하고 있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하나님 기다려주신다고 시간 많은 것처럼 굴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육신이 하고픈 것들로 후 달려갑니다. 죄로 떨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온 마음을 들이면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사랑에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곱비 늦추지 않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자신을 낮추고 바울처럼 자랑하되 자신의 못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고난당한 그 십자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수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전해질 때 능력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 보고 늘 회개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